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죄, 회개와 믿음, 구원의 축복과 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의 권위와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록한 수많은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이 갖는 권위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 갖는 권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자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기록할 말씀을 친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이라는 전달 수단을 통해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인간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며 충분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과 잘못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쓴 책에는 기록자의 주관과 편견, 또 지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거짓과 잘못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짓과 잘못이 하나도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영원 불변한 말씀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성경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상들은 그것이 당대에는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세월이 조금 지나면 새로운 학설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사상들이 나타나 과거의 학설과 사상들을 대체하기 마련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풍미하던 그러한 사상과 학설들이 언제 그랬냐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학설들이 또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그러한 학설에는 이처럼 영원불변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유행할 따름입니다. 다시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고 맙니다. 또 그 새로운 것들은 또 다시 새로운 것들로 대체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십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상대화되고 모든 것이 끝없이 변화되어가는 참 이러한 덧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이유 없이 폐지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의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의도하시는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먼저 성경은 죄인을 거듭나게 합니다. 아담의 모든 선은 죄 가운데 태어나 앞에서 보았듯이 근본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무능력한 죄인들을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한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갓난아이의 육체적 성장에 저지, 엄마의 저지 필수적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적인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릴 때일수록 건강한 성장의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젖,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이러한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성화의 삶의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실제의 삶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원리와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화의 삶을 위한 원리와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가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분명한 목표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밝은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가치가 있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경을 대할 때 인생에 대한 단순한 교훈과 지침을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를 무엇보다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먼저 접해야 합니다. 인간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귀결되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어디까지나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밝혀주실 때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34절 말씀에서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필수적인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육신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욱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